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길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기적과 이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도 듣고 기적도 이적도 보고 또 귀신 들린 자는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치유함 받고 병든 자는 고침 받고 모든 약한 것이 치료받는 그런 은혜 속에서 그들은 천국을 맛보는 그런 큰 즐거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먹기 살고 살아가기 바쁘겠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즐거워해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인산인해를 이루며 쫓아다녔습니다. 요즘처럼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닌데 주님이 사마리아로 내려가면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곳에 가고 옹이 되어서 밀고 밀리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산에 가도 산에 이틀이고 3일이고 무리가 수천 수만의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여의도 선복음교회 사람들을 모이는 거 보니까 한 1만 명 이렇게 들어가는 그 성전에도 꽉 찼는데 어마어마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옛날에 산에 뭐 여기저기 흩어서 앉았는데 무리 2만 명, 3만 명이 모여 있으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모여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도 그런 산이고 들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운집해서 그 은혜 있기를 사모하고 원해드렸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수억만 명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그때 그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네 제자가 되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다니는 이유는 뭐 병 고침 받는 것도 좋고 기적과 이적을 보는 것도 좋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진실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 있기 때문에 지옥 행벌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우리가 어느 순간 억하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이 저주스러운 운명, 여기에서 구원받아서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자기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부모, 처자, 이런 모든 것, 형제, 이런 미워해야 된다. 그 미워한다는 게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이 미워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게 자기를 미워하는 거다. 왜냐? 우리가 이 미워한다의 반대가 뭡니까? 사랑한다 아닙니까? 그죠? 사랑한다. 자기에 대한 애착,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삶이 되어서는 절대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미워한다는 개념보다는 자신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딱 중심이 되고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물도 가진 재물은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 내 인생도 내 거, 내가 내 인생이니까 내 거. 나의 삶의 시간들도 내 거니까 내 거.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이 다 내 거라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너희가 내 제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입으로 그분을 주라고 시인하잖아요. 주의 구원을 믿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시인을 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로 알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것으로 주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몸은 나는 하나인데 주인이 둘이가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면 주님이 주인이 안 되는 거고 주님이 주인이 되면 내가 주인이 안 되는 거고.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 겁니까? 아니면 주님 겁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주님 거라면 당연히 내게 있는 것도 주님의 소유, 내게 있는 시간도 주님의 것, 내 생명 자체도 주님의 것, 모든 것이 주님의 것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너를 미워한다는 말이 됩니다. 아멘이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의 주권이 되어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것 아닙니까? 내가 여기 머물러서 주님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순례길을 가는 거거든요.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주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도 거룩하게 성화가 되기 시작하고 또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이 맡기시는 그 짐을 지고 순종해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완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러는데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죠. 주님은 주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 불러준다고 주인이 되는 게 아니다 그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주님을 따르니까 그분의 제자지 안 따라가는데 어떻게 제자가 되며 또 주님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척하고 내 좋을 대로 내가 주님 등지고 살면서 주님 배척하고 살면서 어떻게 주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꾸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주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는데 주의 종이 그런 신앙은 안 됩니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이러면 저 싹구 목장가 보다 저거 개뿔도 모르면서 말이야 지 맘대로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렇게 하겠지만 오늘 여러분이 다 보는 바가 그렇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 아닙니까? 그죠? 선지자가 하는 말도 아니고 주님이 친히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는 말을 또 못 믿으면 누구 말을 믿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내 것으로 내 생각, 내 뜻, 내 어떤 생각, 사상들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나를 주님께 의탁해야 된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는 내 제자다.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주님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가 뭐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십자가를 졌습니다. 자기 못에 태인 십자가가 다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무가 없이 그냥 믿습니다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다 각각의 의무가 있고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 그게 주님이 이 땅 위에서 나타내야 할, 이루어야 할 그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상에 올랐지만 그 십자가는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준 그 의무를, 그 짐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주님은 너희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데,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를 안 지고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자기 짐을 지고 와야 된다고 한다 그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는 그분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질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 혹은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 시부모라든지 뭐 친정 부모님이든지 동생이든지 뭐든지 사업이든지 어떤 고난이 있으면 그걸 십자가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십자가지 그렇게 말이죠. 물론 그것도 주님이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그것도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우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뭐 예수 믿어 띵까띵까 하고 있다가 천국에 오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그거죠. 그럼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 주님이 우리에게 지우는 십자가가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지우는 십자가 여러분 보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들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교회는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아무리 명령을 해도 안 듣는 겁니다. 내가 믿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 들어요. 도대체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주님은 2000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 인정도 안 하나 봐요. 자기 주님이 명령해도 안 들어요. 나는 안 하는데요. 안 하기는 뭘 안 해요. 맨날 하는데 안 들어서 그렇지. 귀가 안 열려가지고 안 듣고 끊임없이 내 생각만 가지고 고집을 하니까 그렇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좀 모셔봐요. 그래야 주의 음성이 들릴 것 아닙니까? 그 영적 귀머리 귀가 좀 열려지고 영적 눈이 좀 열려지고 뭔가 해서 주님의 영광도 보고 주의 음성도 들을 줄 알아야지. 아무리 말씀, 지금 이렇게 주님 말씀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어떻게 듣겠다는 겁니까? 주님이 성경으로 말씀을 해도 못 들어, 주님이 대언의 영어로 말씀해도 못 들어. 안 들으면 어쩔 거냐고 그죠? 도대체가 그러면 어느 말을 들을 겁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예배 시간에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할 테니까 알아서 그냥 떠들다가 그냥 시간 되면 마치세요. 뭐 이러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 제자가 안 된다잖아요 주님께서. 이게 되게 보통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뻔한데 주의 백성은 안 듣겠다고 버티고 고집을 부리고 내 인생은 내 건데 간섭을 한다고 주장을 속을 상해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를, 이 시대 이 교만하면.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한테 맡긴 짐을 지듯이 너희도 내가 지어주는 그 짐을 지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야 내 제자가 되고 그래야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주님을 따르던 이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게 대해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니 어쨌든 간에 내 인생은 내 거잖아요. 내가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할 테니까 뭐 신경 쓰지 너무 마시고 너무 생활에 너무 관여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이죠. 다 개개인의 생각이 있고 다 자기 프라이버시도 있고 자기의 삶이 있는데 그걸 왜 자꾸 간섭을 합니까? 그냥 전할 바만 전하고 그렇게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내 좋을 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내 좋을 대로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자상하게 비유를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그게 짓다가 멈춘 망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개혁 한글 성경에 예산하지 않겠느냐. 미리 예측해서 생각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하든지 어디를 다니다 보면은 골조 공사하다가 멈춘 집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집은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삐죽삐죽 이렇게 하다가 한 층 올리고 두 층 올리고 하다가 또 그 다음에 이게 철근이 올라가 있고 옆을 튀나 있고 이러고도 멈춘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웬만큼 외관을 좀 지었는데 딱 멈춰가지고 뭐 철근이고 자재고 어디로 있고 흉물스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 2년, 3년, 5년, 7년 씩 가만히 그대로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미가만 해치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요?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그 속에 있었겠어요? 그렇게 많은 물질을 넣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그렇게 했으면 그 결과를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해놓고 나면 비웃음만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래도 시간도 들이고 물질도 들이고, 그렇죠? 나름대로 이런저런 수고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집에 누워서 믿습니다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공사하던 사람이 그 골조 공사한다고 그처럼 땅의 기초를 쌓고 돈을 들여서 이렇게 저렇게 해간다고 하고 있던 그 건축업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각자가 좀 열심히 있냐 없냐는 차이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야 되잖아요. 내 죄 사함 받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천국 간다고 그죠? 내 좋을 대로 내 인생은 내 거라고 고집하면서 천국 못 간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골조 건축업자가 이 건물을 건축하기 전에 미리 예산해서 충분한가 안 한가를 미리 예산하듯이 우리도 내 신앙이 천국 갈 수 있는지 미리 예산을 해보라 그거죠. 무조건 모르겠다 하고 주장할 게 아니고 이래가지고 천국 못 가면 비웃음만 당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수고만 헛방이 되고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애써서 수고했는데 천국 못 가면 그러면 그게 뭐냐 그거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노력하고 다 했는데 정작 제사함 받지 못하고 천국 못 들어가면 지옥으로 퐁당 떨어지면 그게 뭐냐 그거죠. 그 건축공사 가지고 비싼 돈 들여서 지어놓고는 아무런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생고생만 하고 허비만 돼버린 그 건축업자와 뭔 다를 바가 있느냐 그거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다 여러분. 귀향에 시작을 했으면 신앙생활을 했으면 천국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단다. 할렐루야. 그러니 잘 생각해서 무조건 고집을 부릴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자꾸 고집하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고 또 내가 너희를 피로 값주시고 샀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억울하다.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왜 자꾸 달라고 하느냐. 나도 내 인생을 좀 즐기고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거를 달라는 게 아니고 본래 주님 겁니다. 본래 그분이 우리를 지었다니까요. 우리가 돈 몇 푼 주고 산 개나 고양이도 내 거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갖고 조금 뭐라고 하면 이놈의 새끼가 주인도 못 알아본다고 뭐라 그거 들어차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 주고 산 별볼로 없는 그것도 같은 동급입니다. 우리는 개나 고양이나 우리나 같은 피조물 아닙니까? 같은 동급인 우리도 그를 내가 주인 노릇해서 주인이라고 따지고 말이야 목걸이를 끌고 다니고 이러는데, 하물며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런데 그분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죄에 팔렸네요. 그래서 죄에 팔려고 영원한 지옥 불못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죄값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피 흘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당신의 피로서, 당신의 생명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사주셨습니다. 원래 인간끼리도 전쟁에 포로거나 잘못해서 돈에 팔리면은 그분의 노예가 됩니다. 그분 주인 것이 됩니다. 그죠? 팔리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요셉을 봐봐요. 보디발 장군 집에 돈 팔려가니까 그분이 노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주인 맞죠? 우리가 돈 몇 푼에 1억에 2억에 10억에 100억에 1000억에 팔린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다니까 또. 그러니까 당신이 찌어줘서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죄에 팔려서 멸망하는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주셨으니까 또 그분의 것이고 우리는 그분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내 것이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아름답게 지어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나 놓으니까 내 것처럼 주권이 있는 줄 알지만 실상 그분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지어놔서 그래요. 개, 돼지처럼 지어놨으면 안 그럴 텐데 워낙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모든 것을 생각하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놔 놓으니까 자꾸 내 것처럼 보여서 그러지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런데 억울하다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분 것을 그분께 돌려놓는 건데 지금 우리가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이게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거라니까요. 저는 29에 알았습니다. 주님, 난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인 줄 알고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주님 몰라가지고 내 인생인 줄 알고 29년을 내 마음대로 살아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도 알았고 나를 지으신 줄도 알았고 나를 피로 값주신 줄도 알았습니다. 이제 돌려놓겠습니다. 내가 몇 년을 더 살지는 모르지만 남은 생에는 주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돌려놨어요. 내가 29년 도둑질 한 줄 알아가지고. 여러분은 얼마나 더 도둑질 하렵니까? 좀 돌려놔요. 돌려놓읍시다. 내 거를 주님께 내놓으라는 헌신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원래 주님 거라니까요. 억울합니까? 지금까지 살았으면 됐지.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정욕대로 살았으면 됐지. 뭘 도대체 어떻게 할 거라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 멸망을 등에 지고 주님 순복하는 걸 꺼려하고 괴로워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바라건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할 때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할 자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 신앙생활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삶이라면, 주님께 헌신해서 주의 것으로 사는 신앙이라면 나는 그런 신앙 원치 않아요.
나는 예수 안 믿을래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두 번째 예를 하나 들어주신 것이 오늘 이 전쟁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임금이 있는데 자기 군사들이 1만이라고 합니다. 비유를 들었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쳐들어오는 임금이 있는데 군사 2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전쟁이라는 걸 쳐들어가는 쪽에서는 미리 다 계획을 세우고 상대방의 모든 전쟁 물자나 전쟁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그러고 쳐들어가는 거거든요. 질 줄을 알고 쳐들어가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기겠다고 쳐들어가는 것이지. 아멘이죠? 이기겠다고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쳐들어오는 쪽이 2만이네요. 여기는 1만인데.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거죠. 지금 전쟁이 맞붙으면 일단 전쟁이라는 게 붙으면은 인간성이 상실됩니다. 전쟁은 모든 인격이고 뭐가 없어집니다. 왜냐? 내 부모 형제들이 죽어나가는데 상대방을 가만두려고 합니까? 이 평화의 때에 인격적으로 대하고 뭐 인권 찾고 뭐 찾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하는 거지. 맞붙어 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나가고 내 사랑하는 이들이 죽어나가는데 가만히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는 잡아 죽이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은 참혹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대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해산하게 돼 있어요. 배가 있는데 블록에 있는데 배를 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자가 쏟아지고 애가 쏟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평사시에 전쟁통이니까 가능한 거지. 도무지 이거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 싹 매려버리고 싶은 겁니다. 씨를 매려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전쟁이 붙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붙다가 안 되면 그만두지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내가 싸워서 방어할 수 있으면 내가 방어하고 좀 희생이 따라도 싸워서 내가 견뎌내기만 하면 내 생명도 안전하고 내 재산도 안전하고 처자식들도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죽는 사람은 좀 죽겠지만 방어만 해내면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 치면은 끝장이 나는 거예요. 재산도 다 뺏기고 나의 왕권도 박탈당하고 처참해지는 겁니다. 어떤 왕들이 보면은 말이죠. 붙어가지고 지 가지고는 왕이 얼마나 참담해지는지 상대방 왕 밑에 엎드려가지고 걸상이 되는 거예요. 의자왕. 상대방 왕 밑에 지가 왕인데 자기 신하들이고 군사 보는 앞에서 포로되어 있는 그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상대방 왕이 떡 걸치고 앉아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발등상 되게 한다 했는데 주님 발을 떡 걸쳐놓으면 발등상 된다고 원수를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왕인데도 치고 나니까 걸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왕이 그런 그 모멸감만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엎드려가지고. 그래서 엎드려서 벌 쏘고 있어도 어딘데 그다 떡 왕이 앉아있으면 지그시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있으면 그 멸시와 그 고통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뒤는 껍질을 벗겨서 죽였어요. 실제로 있어요. 역사 속에. 껍질을 다 벗겼다니까 사람을 산채로. 얼마나 괘씸하고 그러면 그렇게 했겠냐고.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질 것이 뻔한데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쟁 터지기 전에 저가 요것이 가까이 이를 빼물고 오기 전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한다. 어떻게 화친합니까? 조공도 바치고 그 왕을 대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중국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처녀도 갖다 바치고 뭐 처녀 1만 명 바치라면 처녀 1만 명 골라서 보내주고 아니 내 민족이 내 백성을 그렇게 하고 싶은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래 안 하면 내가 전부가 망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던 저 중국에다 미쳐가지고 중국을 엎어져 중국에다가 순복을 해가지고 지금 이 정권 좀 보세요. 중국 하면 사죽을 못 써. 와 진짜네. 참담한 일이지.
미쳐 돌아가는가 봐. 미쳐. 세상이 미쳤나 봐. 중국 공산당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 1대1로에 우리가 환영한대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런 소리는 하고 있고, 저런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 저런 사람을 갖다가 대통령을 세워놓고 문재인 보유국이 돼가지고 도대체 이 나라가 어찌 되려고. 원수를 갖다가, 저 중국 공산당이요. 아니, 이 나라 침공한 거 있잖아요. 우리 6.25 전쟁. 저거 우리가 괜찮아 보이는데 저 중국 때문에 지금도 두동강이 나 있는 것 아닙니까? 저 인해 전술 쓰고 하는 바람에. 그런데 그걸 저거들은 성전이래요, 저거가. 근데 그 공산당 거기에 가가지고 축하전을 보내고 이게 뭔 짓거리냐고. 수만 명이 죽어나간 미국 군사들한테는, 미국한테는 고맙다고 안 하면서 원수시 해가지고 미국 물러나라고 소리를 하면서 쳐들어와서 우리 백성을 다 죽이고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저기에는 축전을 보내고 저기다가 좋다고 하고 있는 제 짓거리들이 뭐냐고. 정신 좀 차립시다, 여러분. 오늘 유튜브로 혹시나 누가 보더라도 정신 좀 차리세요. 적군이 누군지 악군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민족의 원수가 누군지는. 일부 얘기는 이런 거 안 했는데 심리기 상해서 내가 그런 거. 전쟁이 그럼 무섭다 그거지요. 전쟁이 중요한 거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비유하는 이 2만으로 오는 임금이 누구냐? 1만으로 대적하려고 하는 지금 방어하려고 하는 이 임금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왕노릇 하는 거거든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모든 세상을 주관적으로 보잖아요. 1만의 이 왕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2만으로 오는 저 왕은 누구냐? 주님을 말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추상적인 개념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그 예수님이, 주님의 심판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심판이 저 멀리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만왕의 왕 앞에 우리가 복종할 거냐 아니면 싸울 거냐 이거다 이거죠. 왜? 내 인생은 내 거라고 고집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나는 싫다.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라고 할 것 같으면 주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지 생각해 봐라 그거죠. 요 근간에 제가 지옥에 관해서 이런 유튜브 같은 걸 좀 보면서 간증들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뭐 애국에서도 보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1시간짜리 간증하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조용기 목사님도 주님 보여주셔서 지옥을 한번 보고 왔더라고. 천국은 못 봤는데 지옥은 보고 왔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설명을 하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한번 볼 수 있으면 보세요. 조용기 무슨 지옥 간증 그런 거 치면 나올 겁니다. 아마 지옥 간증하면 여기저기 많이 떠요. 설명이 너무 끔찍한 겁니다. 조그마한 재만이 있어도 자석에 쇠붙이라는 건 다 끌려가듯이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음불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그 끔찍함에 대해서. 그런데 지옥은 시간이 멈췄더래요. 그냥 우리처럼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시간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영원히 멈췄더래요. 근데 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끔찍한 설명을 하는데요. 하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설명이 안 된대요. 인간이 포현을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은. 천국도 포현이 안 되지만 천국의 아름다움도 포현이 안 되지만 지옥의 그 끔찍함도 포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인간 세상에서 학대를 당하고 죽지 못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끔찍한 생활을 우리가 생지옥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설명 다 돼요. 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그게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설명이 안 된대요.
치를 떨어요. 치를 떨어. 그런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죄 가운데 살고 싶어서, 내 정욕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배척하고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의 손길을 배척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게 싫어서. 십자가가 뭐 달게 지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 우리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끼치려고 주는 은혜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실 속에는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뭔가 고생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같이 거기는 칭찬과 상급이 있고 우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이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래가지고 주님의 용서의 손길을,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탁탁 털어내고 그런 신앙이 같으면 나는 못해요, 이렇게 하고 싶다, 그 말이냐 그거죠. 주님이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이 전쟁 얘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에 주님의 그런 거 일일이 그렇게 하려면 나는 신앙생활 못해. 그러면 네가 이 전쟁을, 이 심판을 이길 수 있느냐 잘 생각해 봐라. 그때는 영원히 망한다. 영원한 저주다. 어떤 미국인가 저쪽에 한 여성분은 이 지옥을 보고 와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1시간 넘게 뭐 이렇게 합디다 하는데, 와, 끔찍합디다. 그 보여주는 형상들이며 이렇게 물론 그래픽으로 뭔가 해서 보여주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묘사하려고 하는데요, 그 두려움이 말이야 끔찍스러워. 그거를 하루 갔다가 온 게 아니고 다음날 이렇게 며칠로 이렇게 가면서 또 불러 또 가고 해서 보고 와서 전하는데, 와, 그 불구덩이 속에서 타오르는 불투 속에서 위에서 타는 불이 아니라 밑에서 솟아오르는 그 뜨거운 속에서 온 살같이 녹아지면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처절함이 말이죠.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이 배워준다고 보고 가서 전하라고 해서 같이 가니까 주님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 주님, 저 여자는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한 사람은 주의 종이었고 주를 믿는 종이었는데 주님 배척하고 엉뚱한 짓거리 하다가 당하는 것이고, 또 어떤 자는 주님이 매번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부정하고 나갔다. 그런 저런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주는데 말이야, 참담한 거예요. 용서를 해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내가 이제 가면 정말로 주님 섬기며 제대로 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 용서가 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가 되는 곳이 아니에요. 천년 가다가 만년 가다가 한 번만 용서할 기회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하겠는데, 적당히 나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다른 교회도 안 그러는데 왜 여기서는 자꾸 딱따를 칩니까? 망한다니까, 영원히 저주받는다니까요. 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주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주님을 심판을 이기겠어요? 주님이 기회 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주의 구원을 믿으라. 그리고 네가 나를 믿는다면 따라와라. 나는 선한 목자란다. 나는 너희를 억압하는 왕이 아니고 나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는 너의 하나님이다. 믿고 따라라. 그러면 내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마. 그거를 못 믿겠다고, 안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그 은혜를 차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쩔 거냐고. 그리고 앞서가는 자들이 다 증명하잖아요. 정말로 좋다고, 이 삶이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야, 힘든데요, 성도님. 내가 먼저 믿고 가잖아요. 그런데요, 목사가 앞서가고 있는데요, 내가 믿어보는데 정말로 괴롭고 힘듭니다. 지난날에 하나님 없는 삶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천국 가야지.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10배로 100배로 더 행복하고 아름답다고 말을 하잖아요. 미 은혜를 한번 맛봐보라고. 그런데 머리만 굴려가지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자꾸 그러고 있으니까 문제지. 은혜 속에 퐁당 돌아보면 될 거를. 주님은 누가복음 오늘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버린다, 내 재산 다 갖다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의 주권을 주님께 드린다는 걸 말합니다. 나의 주권을 주님께 내 거다 내 거다 하는 그 마음, 그게 아니라 나를 주님께 드리며 나는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멘이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 내 제자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순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지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평안한 길이고 그 길은 위로가 넘치는 길이고 그 길은 축복된 길이며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는 길이고 정말로 이 땅에서,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무한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따라가 보시면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아, 부모가 자식을 괴롭히려고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 되라고 부모가 희생해 가면서 자식을 위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자식에게 해준다고 해주는 이게 우리가 악해도 좋은 걸로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걸로 주겠느냐. 그러니 믿고 따르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4장 마지막 절 34절 35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맛이른 소금 아무 쓸데가 없죠.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내기 위해서 조미료 중에 최상의 조미료가 소금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계란 하나 삶아도 소금만 딱 찍어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소금이 최상의 맛을 내는 조미료 중에 최고의 조미료가 소금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거 뭐로 어디 쓸 거냐고 그거죠. 소금이 밭에 뿌려져도 오히려 맛을 못 내면 밭에 뿌리면은 식물도 다 죽이고 거름도 안 되고 그거 어디 쓸 거냐고 그거죠. 아무짝에 쓸모없다. 마찬가지로 주 하나님께 헌신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주님께도 쓸 데가 없고 세상에도 세상 사람에게도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되면 우리 주님께도 아름답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늘나라에도 유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유익되고 복되게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며 축복하며 생명길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이 되는데 맛이른 소금 주님 앞에 헌신되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께도 유익이 없고 사람에게도 세상에도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 지 인생 지껏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은 존귀하게 지어놨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으로 교훈 삼기를 바랍니다. 모르겠고 일단 집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자. 사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자. 이런저런 골머리 아픈 거 많으니까 골머리 아픈 거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그때는 늦을 것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오늘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다음에 사단은 끊임없이 내일을 강조합니다. 내일 기회가 있다. 내일 기회가 있다. 사단은 끊임없이 다음에 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 오늘이다. 순종해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이게 주님이 요구하는 순종입니다. 순종하셔서 오늘 주의 것이 되시고 천국에 딱 입성해서 도장 하나 꽝 찍어 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집사였는데요. 남자 집사님. 수도 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라고 요원해 왔습니다. 집사님, 헌신하세요. 주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집사님,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다음에요. 또 1년이 가고 있네요. 집사님, 주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주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다음. 그리고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10중 8구는 지옥에서 눈뜰 겁니다. 그렇게 내가 마음대로 아무 때나 예수 믿을 줄 알고 착각하지만 주님이 마음을 안 열어주면 절대로 예수 못 믿습니다. 사단은 저 지혜롭고 능력 있는 저 뛰어난 존재지만 천사장이었지만 절대로 회개할 기회를 안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서 선한 영을 다 뺏어버려 가지고 악만 남아있는 게 사단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안 주시면 절대로 회개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이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게 있는 줄 알고 내가 아무 때나 회개하고 구원받을 줄 알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기회 줄 때 회개하세요. 그분은 왕입니다. 이 땅의 왕이 아니고 절대적인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순종하세요. 어느 순간 내가 억하고 죽어도 기회가 없고 또 주님이 회개할 영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 못합니다. 오늘 주님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셔서 주님 나는 죄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리나이다. 내가 주님 순종하며 남은 생에 살아가겠나이다. 이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영원히 주님은 나와 함께 살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것은 영원히 내 것이 되고 나의 모든 빚은 주님께 탕감되고 모든 게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거 순종 하나 뜻을 주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하나 순종하고 그거 별것 없어요. 주님이 뭘 대단하게 뭘 시키겠어요. 별것 없어요. 너는 나를 믿으라. 네. 그런 게 십자가야 주로.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 예. 보는 것으로 가지 말고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따라야 된다. 네. 그런 것들이 십자가야. 별 볼 없어요. 여러분, 연약한 여러분들에게 뭘 대단하게 시키겠어요. 별 것 없어요. 너는 나를 믿고 신뢰해야 된다. 나를 향한,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내 생명을 너에게 바쳤다. 너도 나를 사랑해다오. 네, 주님, 그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야. 그것도 못하겠다면 어떻게 해요? 그 전에 다른 제자들이 주님께 직접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믿는 겁니까? 하나님 일입니까? 나를 믿는 거다. 아이고, 참. 그렇게 해서, 저 영원 무궁도로 저 저주스러운 지옥 행보, 죽지도 못하고, 죽으면 좋는데 죽지도 못하는 그 지옥 행보에서 뒹구는 영원 무궁한 그 지옥 행보를 당하지 말고,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한 거. 그러고 보니까 천국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셨나요? 누가 그랬나? 천국 갔는데 천국 가니까 사람들이 앉아서 벤치 건데 앉아서 과일도 따먹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 천국에는 화장실이 없더랍니다. 쓰레기통도 없더랍니다. 과일을 따서 딱 먹는 순간에 향기가 돼서 샥 퍼진대요. 향기. 빨리 가고 싶다. 그죠? 빨리 가고 싶다.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는 가는데 빨리 가고 싶다. 정말로. 은혜이기를 바랍니다. 이르는 천국 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 그 행복을 맛보면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